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한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버리면 자기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와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기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렬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기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빛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BC 6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메시아의 사명을 소개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승리의 기쁨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펼쳐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회복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계속 회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을 택하여 성령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는 말씀은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여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을 통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정의롭게 판단하며 예수님의 공의로운 사역을 펼쳐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보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주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상한 갈대란 상한 신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너무나 상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상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문제 사건 투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아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환경을 보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사명을 주시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종을 택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면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암담했어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구원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빛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태우는 데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촛불은 재본과 심리를 태워 빛을 냅니다. 그리고 등잔불도 기름을 태워서 어둠을 밝힙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내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을 보면 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며, 이것은 영적으로도 생각하고 또 육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치료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할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도 보면 강야와 거기 있는 성들과 계달의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해요.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아멘. 찬양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찬송.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항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강령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지름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아멘. 지름길로 오래도록 항폐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지체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될 것이며 아멘.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아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로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드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우상을 타파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문의 저주, 우상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파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모두가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주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벙어리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실질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기머거리들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사역이 뭐예요?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영의 사람으로 될 때에 인생길이 열린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 누구냐? 이 시대 내 종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듣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기머거리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머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2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심각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적맞고 노략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나 구해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앞으로 불어닥칠 일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올 일을 가르쳐주고 세상의 무당신 잡신들은 뒤에 거 과거만 잘 맞추고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우상신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일을 말씀하시고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예수 오직 주님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적인 목회자 앞에서 인간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통달의 영이고 만능의 박사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24절을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모든 길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범사에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아무리 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으로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바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강력한 빛을 비추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펼쳐가세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내 손을 잡아주고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축복으로 충만한 역사가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두운 밤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혹의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생명의 빛이 없는 세상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어둠의 영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분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길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본문 1절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리라. 아멘. 바로 우리예요.
물론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펼쳤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능력받게 됩니다. 축복받게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방의 공의를 베풀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